오늘 122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에 오르면서 초청되어서 오르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임하고 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기쁜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나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아지는 것도 기쁨이죠.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자칫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참 미혹에 덫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일확천금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돈의 속성 또 그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돈이 우상화되고 돈이 물질화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물질화되어 가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걸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 되니까 향락적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심성을 더 부패한 길로 영적으로는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죄전에 오르는 이 기쁨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늘의 은사가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 우리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바로 여호와의 집 그리스도의 몸에 오를 때에 성전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에 오르듯이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제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웃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정말 가정에서 나누어 주어서 그것이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해도요. 육체가 좀 병들어도요. 정말 예수님 만난 자들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천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물질이 주는 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주는 아니면 육체의 쾌락이 주는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쁨, 하나님 만나는 기쁨.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손잡고 주님 어때요? 주님 이것은 어떨까요? 주님이 그건 미혹이다. 그건 좋지. 하나님 영광이 되지. 하면서 교제하면서 한번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한날의 계획을 그렇게 한번 주님과 한번 상의해 보면서 결제를 맡아보세요. 도장 그건 좋다.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한날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출발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 예루살렘은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그 성입니다.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보았는데요. 정말 큰 돌들을 어떻게 저렇게 깎아서 정확하게 치수 하나 다르지 않게 쪼밀쪼밀하게 딱딱 이렇게 놓여져서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정말 감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문학적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 부성자, 성령의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이렇게 잘 짜여진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이것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운행되고 있잖아요. 어쩜 이렇게 잘 짜여졌습니까? 견고합니까?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든든함을 말해주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잘 짜여진 조밀한 성읍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처형시키시고 또한 죽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잘 짜여진 구속의 원리, 구속의 성읍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되겠지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설교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정말 겸손하게 성령으로 옥토의 밭이 되어진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들어가서 아멘, 맞다, 정말 그렇구나.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견고한 언약의 성취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영감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신구약이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고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알지만 이 구조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시문학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쁨이 있고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잘 짜여진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가면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모든 지파들이 다 올라와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모든 수천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절기에 올라와서 이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잘 짜여진 예배 중에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사랑의 은혜, 섭리의 은혜 이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참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6절에 9절에 보면 평안이 임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형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몸에 함께 우리가 몸을 섞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형통함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또 승천의 보좌에 오르시는 이 형통함을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은혜들이 어떻게 해요?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성읍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육체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을 시편 기자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읍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말로 이런 평안과 이런 형통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이런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평안을 선포하려면 자신이 평안이 되어야, 샬롬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죄로부터 이겨야 평안이 오지요.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이기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이겨야 참된 죽음을 넘어서는 새 생명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형통이 임하지 않겠어요. 누가 이 평안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인간적인 이 정말 조형물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참된 평안을 구합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붙들어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붙들어 보시면서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오는구나. 그의 신격에서 오는구나. 그의 인격에서 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평안을 구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라. 여호와의 전에 오르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순환의 날들을 고대하면서 나의 죄를 씻는 이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도 이 더러운 죄들을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망들을, 나의 누추한 어리석은 생각들, 이기적인 욕망들, 나만 아는 이런 것들이 나를 옥조와 메고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이 오고 때로는 불안이 오고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이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예루살렘의 평안,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정말 우리의 삶에 형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